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썰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1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썰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배 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근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빵을 많게 한 기적을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 이렇게 숫자에 대한 부분만 딱 집중해가지고 빵을 많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기적만 쫓아다니 빵을 많게 했으니까 그 빵 많이 일으킨 빵을 많게 한 그 기적에 대해서 그것만 집중한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잊어버린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는 안 들리죠. 그런데 한편에서 성경 안에서 이 누룩, 이스트, 이 이스트의 뭐 기능이랄까, 이제 역할이랄까, 작은 것에 그 밀가루 거기에다 턱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본다. 마치 빵을 많게 한 기적처럼 그 이제 외적인 형태의 그 모습에 그냥 우리는 현혹이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그것만 쫓아다닌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외적인 신앙, 이제 위선적인 신앙, 보여주기 위한 신앙,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상에 쫓아다녀요, 현상. 와,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그럴 수 있지 않냐. 근데, 위선적이고 외적인 보여주기 신앙에 우리가 매몰되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애달파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아니냐. 그러니까 더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하는데도 우리는 외적인 부분들을 채워졌다는 그 현상에만 매몰되어서 다른 걸 보지 못한다. 그러니 그것에 경계해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다이렉트로 만나서 하느님께 나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여겨라. 우리는 보여지기 위한 어떤 신앙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람들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경고다, 경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 근데 현실을 살면서 사실은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또 배려도 해줘야 돼요. 어떤 부분은. 예, 그런데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그 기본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맺음을 할 건가에 대한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초대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빵을 많게 하는 것, 그것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시작이죠, 시작.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달파하고 안쓰럽게 여기고 하는 그 마음들에까지 도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제 모습 안에서도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 이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외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함께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